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때로는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꽤 돼요. 그렇죠? 과거가 발목을 잡는다라는 표현보다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이 나를 더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하나의 사건들이 나를 묶어둬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뭐 1년 전, 1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일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숙의 모습을 방해하는 나에게 안 좋은 습관으로 남아있다거나, 또 때로는 과거에 있었던 그 모습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나에게는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뭔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과거에 묶여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묶여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과거에 묶여있다. 과거에 묶여있다 보니까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새 일을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표현을 해요. 뭔가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내가 뭔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아닌가요? 있죠. 주원이 고마워요. 있어요. 우리도 뭔가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은 늘 있어. 그리고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하는 면들은 늘 있어요. 근데 잘 안 되죠. 그게 막 습관이 안 된 것도 있고 과거에 매여 있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뭐 이제 청년들한테 새벽 예배 좀 해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새벽 예배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너무 힘들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옛날에 어떤 청년들한테 새벽 예배 나오는 청년하고 결혼해라 막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새벽 예배 하는 청년들이랑 결혼해라. 그 청년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하는 청년이랑 기도해라 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새벽 예배를 안 나오니까 누가 새벽 예배를 나오는지를 몰라. 그래서 못 찾는 사람도 많아요. 새벽 예배 나오면 죽는 줄 알아. 근데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 근데 그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잘 살고 싶어. 근데 참 쉽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지만 제가 계속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교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행하시겠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셔. 근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분명히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나의 백성으로 찬송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는데 22절에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 예를 들어 수인아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거야. 하나님이 수인아 새 일을 행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예 아멘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후의 본문처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하셔도 너는 나를 부르지 않고 너는 나를 찾지 않고 너는 나를 구하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늘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돕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안 도와주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싶어도 돕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영향력들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무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라는 사람이 과거에 묶여 있고 새로운 일을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과거의 상처들, 아픔들, 괴로움들에 매여서 내 현실의 삶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못 느끼는 사이에도 그 하나님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몸신 프로젝트라는 그 TV에 나오신 그 마사지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TV에서 몸신 프로젝트가 뭐 있어요. 근데 그 인천에서 그렇게 마사지 해주시는 분이 계셔. 근데 제가 저희 엄마가 그 가시려고 거기에서 이제 아는 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가려고 예약을 했는데 3개월 전에 예약했는데도 안 됐었어요. 그래서 나중 거를 예약했더니 뭐 4개월, 5개월 후에 이때 오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가려고 했는데 그날 일이 생긴 거예요. 어머니가 일이 생겨서 그 정말 그 한 번 받고 나면 뭐 체형이 교정된다고 막 그러셔가지고 꼭 가려고 했는데 못 가신 거죠. 그래가지고 저한테 못 가면 그냥 돈은 무조건 환불이 안 돼요. 그냥 한 상황이니까. 그 사람은 워낙 이 스케줄이 빡빡하다 보니까 내가 오늘 못 갑니다 그러면은 그냥 돈 못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다신 예약을 안 받아준대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라도 가보라는 거예요. 저라도 가보라고. 그래서 제가 대신 가도 되냐고 전화했더니 그럼 오시라고. 뭐 아드님이 오셔서 그냥 받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갔어요. 근데 제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거기 가서 와 나는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 체형 교정이라는 게 나는 이게 살살 주물러주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뼈마디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거의 죽음이었어요. 1시간 동안 소리만 지르다 끝났어요. 근데 그분이 제 몸을 이렇게 만져보시면서 등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를 막 이런 데도 눌러보시고 하는데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그분이 딱 끝나고 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서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기 전에 서보라고 했는데 전신 거울인데 제가 딱 섰는데 그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이 어깨 라인이 이쪽으로 가 있다. 봐봐라. 그랬더니 맞죠? 그쪽으로 가 있어. 다리도 약간 짝짝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왜 이래요? 그랬더니 이게 원래 체형이라고 보라고 정확히 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고는 받고 나서 다시 보라 그러는데 딱 했는데 딱 맞는 거예요. 체형 이게 이렇게 굽어졌던 게 이렇게 딱 맞아진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는 전문가구나. 괜히 TV 나온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은 모르는 사이에 안 좋은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잘 모르겠지만 안 좋은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 있을 때도 꾸부정하게 앉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목이 이렇게 꺾일 수밖에 없고 뭐 어떻게 할 때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꺾인대요. 그리고 자꾸 짝다리로 걸으면 안 되고 뭐 팔자로 걸으시고 그러니까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늘 그렇게 목사님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시죠? 하는데 다 맞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행동하는 게 결국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해 주시는 대로 하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안 고쳐졌죠. 결국 잘 안 고쳐지긴 했는데 그때 딱 보면서 내 몸에 안 좋은 습관들이 남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몰랐죠.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인 건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다라고 얘기했는데 과거에 머물렀던 상처들 그리고 내가 행동했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과거의 영광들 이런 여러 가지에 묶여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그 모습이 자꾸 반영이 된다라는 거를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예전에 제가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죠. 제 친구가 셀 리더로서 이렇게 그 교회는 셀 교회여서 셀 리더로서 행동을 하는데 자기가 정말 아꼈던 한 명이 세상을 떠나게 자살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남은 트라우마가 그 친구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영혼을 진짜 품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아침에 나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러더니 그 길로 이게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느끼기에는 나는 이제는 난 도저히 셀리더를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그냥 거의 은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시 회복되기까지는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회복되고 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도 불현듯 그런 것들이 떠올라서 자꾸 자기를 못하게, 네가 무슨 셀리더 자격이 있어,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 찔러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로 계속 시작을 하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되게 오늘 말씀은 진짜 간단해요.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말씀은 전혀 없고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면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좋은 얘기를 써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세요. 뭐냐면 여러분 16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서 길을, 큰 물 가운데서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지금 제가 읽어드린 사건이 뭔지 아시겠어요? 뭘까요? 홍해예요. 홍해를 가르친 사건이에요.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출애굽 때 일어난 사건, 홍해를 가른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본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켰고 그 출애굽 사이에서 홍해를 가르셨다는 거예요. 길이 없었는데 바다를 이렇게 가르셔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고 다른 모든 적들은 정말 그 모든 것에 침수시켜버린 그런 사건이 홍해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건, 그리고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사건이 홍해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홍해의 일인데, 홍해는 그들의 자랑이었고 그들의 프라이드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해냈다라는 게 그들에게는 가장 큰 자랑거리고 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대체 왜? 하나님이 왜 그걸 기억하지? 너무 위대한 사건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신 사건이야.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해 볼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누구보다도 무너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무너진 생활을 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이들이? 국력이 약해서? 그것도 맞죠. 국력이 약한 것도 맞았겠지. 그럼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근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뭐냐면 성경은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경고했어요. 너 나를 떠나지 마라. 나를 떠나지 마라. 내 안에 온전히 서라.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너희를 이끌어내는 민족인데 너희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냐?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너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냐? 하나님 계속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기간은 하나님이 너희를 돌이키게 하는 시간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난 뒤에 일어난 사건이 바벨론 포로예요. 그럼 지금 바벨론에 왜 포로가 됐냐라고 물어보면 철저한 불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데 내 현실은 척박하고 무너져 있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 거예요.
제가 아까 22절을 읽어드렸죠.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고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도 않았고 나를 공경하지도 않았다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 모습인 거예요. 내가 밑바닥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야. 내가 진짜 와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출애굽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었는데,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었는데 라고 하면서 과거에 그랬던 일들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던 일들,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지, 내가 옛날에는 그랬었지, 옛날에는 하나님을 신뢰했지, 옛날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지 라고 생각하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요즘에 최근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냐고. 옛날 막 1년 전, 10년 전, 뭐 15년 전 경험했던 하나님 말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주일 안에 진짜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걸 느끼며 하나님의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냐라고 몇 번이나 질문을 하잖아요. 저도 요즘에 그래요.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려고 정말로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하나님은 돌아보지만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에 하나님이 뭐 해주셨고 옛날에 뭐 해주셨고 옛날에 뭐 해주셨고 그거 말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봐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새 일은요, 바벨론에 포로된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과거만 보지 말고 지금 오늘 내가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했어, 예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 밑바닥의 상황에도 너희는 나를 의지하지 않았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학생부 청년부에게 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참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어요. 제 안에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최근에 한 장로님을 만났어요.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호주에서는 거의 전설적인 분이세요. 제가 호주에서 만났던 장로님이고 그분은 참 전설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를 이제 대학원 그 박사과정 하는 동안에 후원해 주셨던 장로님인데 2년 반 만에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코로나 상황이었는데 요번에 이랜드 그룹 회장이랑 이렇게 미팅이 있으셔가지고 그 한국에서 사업을 위해서 미팅이 있으셔가지고 들어오셨대요. 그러면서 2년 반 만에 들어오셨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국 번호로 갑자기 와서 깜짝 놀래가지고 받았더니 장로님이 장 목사님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장로님 얼마든지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언제 시간이 되니까 볼 수 있냐 그래서 예 그러고는 만나게 됐어요. 장로님 얼마 전에 만나게 됐죠. 근데 그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엄청 청소 그 호주 전 지역에 청소하는 사람들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기업을 갖고 계시고 또 청소용품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 빗자루 뭐 쓰레받기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런 거 말고 이만한 기계들이에요. 기계들을 막 가지고 이렇게 청소해 가는 이런 기계들을 만드시고 운영하셔요. 그런 업장을 운영하시고 호주 전 지역으로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한국 사회에선 전설이에요. 유튜브에도 쳐도 나와요. 한국 사회에서는 호주에서 한인 사회에선 전설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그런 전설적인 분이시다 보니까 이번에 서울신학대학교 사회이사로 추천이 돼서 이사가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이제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장로님 그래 사업을 하시는데 코로나면 정말 힘들잖아요. 코로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힘드셨죠? 코로나 시간에 참 힘드셨죠? 잘 견디시고 계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자기가 나쁜 사람 같긴 한데, 저는 코로나 시간에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세요? 하나님 그 사업 어렵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매출이 2배 이상 올라갔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들어봤더니, 장로님이 청소업체 사업을 하시다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 마음에 주셨던 마음이 방역을 만들어봐라, 방역업체를 만들어봐라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역은 사실 청소 들어가기 전에 한번 방역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방역 한번 하면 끝나는 거고,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굳이 내가 이걸 만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니까 해봐야겠다 싶어서 좀 이제 거금을 들여서 방역 업체로 이렇게 또 하나를 만드신 거예요. 계열사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백화점 가면 그 확진자가 백화점 가면 백화점 전체 문을 닫고 방역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호주는 어느 정도였냐면 락다운이 되는데, 어느 정도로 다운이 되냐면 저녁 9시인가 10시부터 아침 6시 7시까지는 아예 문 밖에 외출을 못하게 막았대요. 아예 문 밖에 외출을 못하게 막았고, 그 시간에 나가 돌아다니면 무조건 벌금이었고, 그러니까 그 내 집에서 반경 5km 이내를 못 나갔대요. 5km를 정해놓고 5km 이상 나가면 안 된다라고 정했대요.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마트도 가기도 힘들고 막 이런 상황들도 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호주가 엄청 막 방역하고 그러는데, 그 호주가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방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분한테 다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 전 지역의 방역 업체로 다 들어가고 청소 업체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기본적인 매출의 2배 이상이 올라갔고, 장로님 밑에서 장로님의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3,000명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분들 역시 장로님한테 너무 고맙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죄송하다고. 그분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간증할 수도 없고, 사실 간증할 수도 없고,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다 힘든데 자기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냐고. 근데 목사님이니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저희는 그 매출이 그렇게 올라갔고, 거기다 더해서 장로님의 둘째 딸이랑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았대요. 장로님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로님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둘째 딸이 태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에 올인하다 보니까 둘째랑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둘째 딸과 시간을 굉장히 오래 보냈고, 그런 과정에서 관계가 다 회복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관계가 다 회복이 됐고, 결국 그 둘째 딸을 결혼시키고 시집 보내고 그러면서 결혼시키는 상황까지 와서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코로나 때 사업도 가정도 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누리고 있습니다라는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전 처음 들었어요. 전 코로나 터지고 나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힘들었어요. 항상 힘들다. 위에서 기도해달라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장로님을 만났는데 처음으로 코로나 시기에 가장 성장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리고 그냥 단순히 물질적인 성장이 아니라 가정의 회복을 이루었고, 내가 그 기간 동안 하나님하고의 나와의 관계를 더 점검하게 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 목사님이 호주에 있을 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지금도 그 감사 때문에 지금도 연락하고, 요번에 한국 와서 처음으로 연락한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장로님하고 얘기하면서.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분은 그게 최고라고 믿으세요. 지금도 신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게 신앙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단순히 사업적인 성공을 이루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갔더니 하나님이 가정도 사업도 이런 모든 부분도 회복시켜가는 역사를 봤다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이었어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사업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셔야 돼요. 이건 저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시고 지키신다 말씀하시고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는 이 고백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되게 강하게 약속하시는데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막에서 그냥 물 한 방울 두 방울 주는 것도 엄청난 은혜예요. 그렇죠? 사막이라는 곳은요. 저도 사막을 가봤는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비 오는 사막을 갔는데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숨이 턱턱 막히는 느낌이 있어서 비 오는 사막에 가봤는데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날 비가 왔었는데 여러분 사막이라는 곳에서 물 한 방울 두 방울 심지어 비가 안 오면 엄청나게 뜨겁죠. 근데 그 사막에서 물 한 방울 두 방울만 줘도 그것은 생명수같이 여겨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사막에서 강을 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가장 탁월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옛날 일에 머물지 말고 이전 일에 머물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출애굽은 여러분 출애굽이 위대한 사건이냐 바벨론에서 나오는 사건이 위대한 사건이냐 지금 하나님이 이걸 얘기하시는 게 출애굽보다 바벨론에서 나오는 게 위대한 사건이라고 얘기하시는 거다? 아니에요. 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출애굽은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사건이에요. 근데 출애굽은 과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 들어왔던 일들이고 내가 경험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경험한 일이 아니라 과거에 누가 경험했던 일,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일, 아빠가 경험했던 하나님, 엄마가 경험했던 하나님, 이 사람이 경험했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과거에 누가 경험한 게 아니라 지금 너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지금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말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홍해가 아무리 위대해도요. 그건 과거예요. 홍해가 아무리 위대한 일이어도 내가 겪지 않았으면 그건 과거예요. 내가 겪지 않았으면 나의 사건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너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항상 막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과거가 위대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새롭게 일으키셔서 다시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은요.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지금 한 발을 내디딜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한 발을 내디딜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한 구절만 볼게요. 44장으로 넘겨보세요. 44장으로 넘겨서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44장 1절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만 따라오세요. 1절 2절이에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45장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나는 여호와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예요. 너희가 의지할 다른 것은 없다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지기를 정말로 소망해요. 그냥 딱 다른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지금 이 사람들이 밑바닥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내가 진짜 너희를 향해서 새 일을 이룰 거야.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건질 거고 너희가 아파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건질 거고 너희의 모든 상황에서 내가 건져낼 거야 라고 얘기해 놓으시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밖에 신이 없어. 너를 창조한 사람이 나밖에 없어. 네가 다른 사람을 의지해봤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나는 빛도 창조하셨고 어둠도 창조했고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너가 누구를 봐야 되냐? 나를 바라봐라 라고 하나님 애타게 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해 애타게 외치고 있다고 확신해요. 저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애타게 외치고 있다고 확신해요. 진명아 제발 날 좀 의지해라. 제발 나를 의지해라. 나 외에는 없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네가 아무리 다른 것을 의지해도 결국에는 너는 밑바닥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거고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거고 내가 너를 도울 거고 내가 너를 지킬 건데 너는 나를 의지해라 라고 오늘 하나님은 외치고 계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넜으면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 노예였던 백성들을 하나님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들여보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으면 그 감격에 취해서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보지 않고 야 내가 홍해를 건넜구나 그러면서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30년이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으면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는데 홍해를 건너서 기쁜 그것만 가지고 여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냥 구원받았다라는 것 이거 하나만 갖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약해져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이 좀 강합니다. 강한데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하는 말 같아서 더 강한 것 같아요. 저한테 하시는 음성인 것 같아서. 여러분, 한 발을 떼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씩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호주에 갔을 때 호주에서 사역 처음으로 목사로서 처음으로 사역을 하는데 첫 신방 간 집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신방을 갔어요. 담임 목사님이 장 목사님 저랑 같이 신방 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랑 같이 신방을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랑 부목사님 한 분이랑 저랑 이렇게 셋이서 신방을 가는데 신방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뭔가 되게 꼬불꼬불한데 되게 화려한 길로 이렇게 걸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시는 거지? 그러고는 이렇게 제가 부목사님한테 어디 가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느 집사님인데 한번 기다려보라, 한번 가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이지? 그러고 가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빌리지라고 무슨 빌리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기가 좋은 동네인가 보다. 저런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거 보니까 좋은 동네인가 보다 했더니 집들이 되게 좋아요. 집들이 되게 좋은 집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와 저기인가 보다. 저 되게 좋다 집이. 그러고 있는데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올라가는 거예요.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가 아니야? 그리고 봤더니 또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건물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 산 중턱쯤에. 그래서 여기 뭐지? 그랬더니 거기는 무슨 타운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는 진짜 부자 동네인 것 같다 그랬더니 맞대요. 부자 동네라는 거예요. 여긴가? 그랬는데 거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더 올라가다 보니까 마지막 여기에요라고 하고 도착한 집이 뭐냐면 캐슬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는 진짜 성이죠 성. 캐슬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여기에요? 그랬더니 여기라 그랬는데 거기는 집이 한 3채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집사님네 집은 3채 중에서도 제일 꼭대기 집인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러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딱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이제 정원이 펼쳐져 있고 들어가는 순간 정원이 쫙 펼쳐져 있고 대문이 너무 화려한 거예요. 저는 그런 대문을 처음 봤어요. 살면서 문이 너무 화려해가지고 야 이런 문이 있구나. 여러분 그런 뭐 성 같은 문 있잖아요. 그런 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와 이런 문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이제 같이 간 부목사님한테 막 사진 찍어달라고 이 문 앞에서 막 저 좀 찍어주세요. 그래서 문 앞에서 사진 찍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집사님이 나오셨어요. 이제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면서 나왔다가 제가 문 앞에서 사진 찍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유 목사님 여기서 왜 사진을 찍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요. 일단 들어와 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대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왼쪽에 수영장이 있었어요. 집 안에. 그냥 실외 수영장이 아니라 딱 들어가는 순간 이런 유리막 같은 걸로 이렇게 쫙 돼 있고 옆에가 수영장이었어요. 왼쪽이 굉장히 넓은 수영장이 있고 제가 딱 들어가서 거실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곳이 4군데가 있었어요. 집 안에 거실이라고 이 정도는 거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곳이 4군데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집이었어요. 그럼 몇 식구가 사세요? 4식구가 산대요.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 4식구가 사는데 너무 사치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밥도 정말 맛있는 이렇게 거기서 정말 맛있게 먹고 이렇게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내가 대문 앞에서 이러고 사진 찍은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집사님이 아유 왜 목사님 거기서 사진 찍으세요? 일로 들어오세요.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고 내가 대문에서 좋다고 이게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이러고 사진 찍었던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집사님이 보시기엔 왜 목사님은 대문에서 사진 찍지 그랬겠죠. 안에 훨씬 화려한 게 많을 텐데. 제가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맛보게 됐어요. 그럼 감사하죠. 근데 그 감사에 취해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닐까.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진짜 새 일을 이루시면서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작은 경험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만 내가 옛날에 이랬어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거예요. 홍해가 위대한 사건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홍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는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거를 참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리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는 간절함이 지금도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안타까워 하시면서 얘야, 나를 좀 의지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너의 그 상황 속에서 너를 유일하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이가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계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한 발을 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냥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나를 붙잡고 나를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도우심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